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지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게이프레드가 꼭 설교 시간이 되고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 잘 해주셔야 돼요. 어제 우리 한국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절기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국가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었죠? 한국은 6.25가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이 역사를 너무 모르더라고. 이거 연예인들 요즘 뭐 아이들 그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6.25를 얘기하고 뭡니까 3.1절을 얘기하고 너무 모르더라고. 그 6.25에 66주년 된 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또 해야 되겠죠. 가슴 깊이 새기고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수많은 퍼레이드가 여기 교회 앞에서 있지만 오늘은 그 게이 퍼레이드가 또 있는 날 가장 큰 규모의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6년 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물리적인 전쟁도 있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종류가 이런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전쟁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그 분야에서 영역에서 학생이면 학생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대로, 정치하는 정치하는 사람대로, 또 단체별로 국가별로 뭐 이번에 영국 EU 탈퇴하고 뭐 블랙시트 얘기가 막 한 주간 동안 시끄러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다 그 분야에서 전쟁이야, 전쟁.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인생 삶의 모습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경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느 분야든지 전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 감각에 우리가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전쟁에 대한 데만 우리가 너무 민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의외라 그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또 당연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심각성이야 사실은요. 북한 연일 지금 뭐 김정은 어린아이가 그냥 미사일을 막 매일 쏴대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뭐 거의 뭐 선전포고잖아요. 선전포고. 막 동영상 올려놓고 청와대 때려부시고 백악관 때려부시고 불바다가 안 된다 그러고 뭐 연일 이렇게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이런 위기인데 또 그런 똘끼가 있잖아요. 애가.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한국의 정서는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럽니까? 별로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전쟁의 이구지구의 어떤 무력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군인의 군사력의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전쟁에 대한 안전불감증 그리고 위기의식 전쟁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의식 인식 이거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지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무지라는군요. 무지. 이건 답이 없대네요. 지난 언제인가 최근에 어떤 그 토크쇼 프로에서 연예인이 내가 누구라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군대 갔더니 주적이 누구냐고 이렇게 표시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주적을 미군이라고 표시했대요. 북한도 있고 한데 미군이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FTA 때 자기가 소를 샀는데 소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정말 미국이 미웠대.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감정에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미군이라고 주적을 적었대요. 나중에 자기가 연예인인 걸 알고 그 지휘관이 이해를 시키고 그랬다고 하면 웃자고 한 얘기죠 물론. 근데 그게 이제 여론에 또 몰매도 맞았어요. 근데 상당히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경쟁 시대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다 그 경쟁 사회인데 경쟁 사회에서 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소유하느냐 적게 소유하느냐 이런 문제는 이해관계잖아요. 타산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복순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좀 살면서 불편하고 편한 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에요.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건도 조건도 되지 못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 그러죠. 흔한 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내가 안 죽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가족이 죽는 건 더 못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당신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다? 그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죠. 전쟁의 참화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식과 의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정서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무식하고 무지한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해답이 없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무지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단 말이에요. 구원받느냐 말이야. 심판을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사망 선고를 받느냐 말이야. 이 땅의 인생이야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상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안전불감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냐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너무 무지하다.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감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인식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전쟁은요 균형을 뭐든지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균형 발전이라네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력 전쟁, 물리적 전쟁이니까 무기의 힘,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핵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이제 승리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도.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무장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런 물리적인 무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무장도 무장이자 이 정신적인 무장에서 해이해질 때 전의 전투력이 상실된다 그래요. 전투할 의지, 전쟁에 할 의지가 없어. 다 도망가게 생겼어. 아무리 좋은 무기 쥐어주면 뭐해. 그래서 군인은 정신무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마찬가지, 직장인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어떤 목적이 다 성공하고 싶죠. 뭐 누가 무슨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신력을 무장하고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재주도 있고 테크닉도 있고 말이죠. 요령을 알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벌써 정신이 해이해져 있고 그 목표의식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건 벌써 끝난 거야. 아무리 주위에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맞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그래요. 일반 전쟁을 치르는 것도 그렇다고 말해요. 한국군과 북한군과의 전투력을 비교할 때에 이런 군사력을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을 등에 업고 뭐 우리 사드를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50%라고 한다면 또 다른 50% 북한 군인과 남한 군인과의 정신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북한에도 무서운 거 알죠? 비교가 될까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북한과 전쟁 나면 한 60%가 자기는 참전하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고맙더라고.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전쟁은 이론이 아니야. 그냥 상상만 가지고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중요성, 인식, 개념, 의식, 사고, 이게 그 다음 준비해야 할 물리적인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 그런 면에서 먼저 좀 일깨움이 있기를 바라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 없이 전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전략은 누가 하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영적 전투 현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전투를 힘이할 것인지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서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파이널리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전쟁의 승패는 힘에 달렸다. 그죠? 좀 말씀했어요. 힘에 달린 거예요. 힘. 그 다음에 능력. Be strong. Mighty power. 힘. 능력. 강건. 다 이게 지금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In the Lord. 주께로부터. 주 안에. 이게 이제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영적 전투에 돌입되는 거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야 할 군사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간단하지 않아요. 긴장감 없이 그렇게 적당히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그동안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 나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전투 현장에서 지금 개념이 없는 거야. 의식이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 건강해져. 뭐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위험한 건 아니야. 이게 무지가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아니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달라붙었던 마귀 새끼들이 가만둬도 알아서 지옥 가는데 이게 천국으로 방향을 바꿔놓으니까 이제는 다급해져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딴지 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잘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앞으로 지금이라도 그 불편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각오해. 그거 쉽지 않아. 전쟁이야.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말이죠. 설교하기 위해서 저기 있다 나오면요. 항상 막 긴장감이 말도 못해 져요. 막 보기에는 굉장히 태어난 프로라고 하는 척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 긴장감 누르는 건 말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뒤에서 막 그림자가 막 발라요. 바짝바짝 말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전투에 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일주일 더 삶의 현장에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영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걸 내가 한둘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이걸 다 영적 전투야. 여러분 밑에서 올라올 때 다 청소하고 올라와. 좀 제발 정리 좀 하고 올라와. 일주일 동안 때 묻었던 거 좀 정리 좀 하고 오세요. 무질서하게 살았던 거. 아니면 적어도 올라와서 회개기도 좀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30분 동안 여러 번 때려잡아야 돼. 사실은 확 바꿔놔야지. 확 휘잡아 놓고 뒤집어 놓아야지. 목사가 딱 나와서 확 불같이 말씀 막 푹 들어갈 수 있어. 그게 경배와 찬양이 그래서 30분 주는 거야. 시간 이렇게 길게 주는 거야. 이유가 있어. 설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말랑말랑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 안 되면 나오면서 굉장히 막 힘들어. 영적 전투를 해야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기가 너무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이 계속 마귀 역사를 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자꾸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정신이 막 혼란을 오니까 말씀 준비한 게 막 헛소리가 나가게 되고 거기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전투야. 목사가 말씀 준비한 이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라요. 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준비가. 그렇게 막 헐레벌떡 들어와서 될 일은 사실 아니에요.
헐레벌떡 하더라도 헐레벌떡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올라오세요. 힘이에요. 그 힘. 그것이 정신적일 수 있고 물리적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영적 전쟁은 주 안에서예요. 그 힘의 공급원은 주님이어야 해요.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이 실력이라고 생각, 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조도 하고 막 난리 버거지에 억지를 쓰고, 그 다음에 망신당하고.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는 실력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재력이 아니에요. 물리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로부터 나와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 뭐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또 하겠어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보시듯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냐?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너는 내 밥이다. 그분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너 죽었어. 어디서 큰 소리야? 그 골리앗의 큰 소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신하가 다 초죽음이 돼 있어. 전의가 상실이 돼 있어. 전투할 의지가 없어. 이게 정신력이라니까요. 자기 꼬라지 보니까 안 된다 이거죠. 골리앗 앞에는 이길 수 없다. 그 가데스 바네 사건이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특징이. 그때마다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능력은 주께로부터 공급받으면 돼요. 내가 좀 남보다 얼굴이 못생겼고 기술이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있어. 감사해.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그럼 감사가 나오고. 마귀의 관계를, 이게 전략이야. 마귀의 전략은 항상 거짓말이야. 그걸 통해서 마귀의 관계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분별해야지. 아무나 대고 막 총 쏠 거야? 무섭다고 눈 감고 이러다가 동료 죽일 거야? 피야.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자녀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 되겠어요? 형제들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재산 상속 좀 더 받겠다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요? 어떻게 적과 악은 구분을 하지 못하면 되겠느냐고요. 그거 불행한 거잖아요.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어디가 이기는 게 있어요 도대체. 다지는 거지. 그거는 그냥 다지는 거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어떻게 자기가 조금 당장 손해봤다고 미국을 주적이라고 동그라미 쳐요. 하여튼 정신 차리셔야지. 집에 가서 이제 또 검색어 쳐본다 이제. 누구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 토크쇼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때가 아니에요. 좀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 마귀.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전쟁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 말해요. 전쟁의 의미 부여를 좀 한번 잘 새겨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어요. against 대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The power of this dark, 어둠의 권세, 어둠, dark이라고 상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piritual force of evil, 악의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 마귀 관계, 요게 우리 적이에요, 주적이에요. 전쟁은 두 가지 그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헤드쿼터가 있어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서 지시하는 그 본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예하 부대에서는 전장 현장에서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가지고 아말렉과 전투했다면
헤드코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배후에서 하나님 앞에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예요. 전쟁의 형태예요. 구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살면서 참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현재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시험을 주는, 나의 성장과 성공을 방해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을 방해를 하고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가 배후에 있어, 헤르코러에 있어. 그게 혈과 육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짱을 떠버려, 그 인간하고. 근데 성경은 한 대 때리면 내 몇 편을 내놓으라는 거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이 말이 돼?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나를 힘들게 하도록, 나의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수단이 되고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까? 말 조심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주변도 같이 힘들어져요. 복잡해져요. 거기에 쓸데없는 분쟁의 요소가 생겨요. 피차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럼 마귀가 너무 좋아해. 박수 치는 거야. 아, 됐다. 교회 안에 사소한 분쟁도 다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쟁을 자꾸 요소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감정으로 합니까? 흥분돼서 합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흥분해서 막 감격한 이랬다고 하나님 감동받으실 것 같습니까? 냉철해야 해요. 상당히 이성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분명한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거예요. 어둠에 대한 거예요. 자,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요건, 그러니까 이 힘은 땅에 힘이 있고 하늘에 힘이 있는 거야. 근데 땅의 힘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힘에서 조종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을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한 나라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하여튼 내가 이 오바마는 정말 들어서고 나가지고 미국이 지금 쇠락 얘기를 영적으로 지금 막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저런 상황들이 지금 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지난주인가 그 트럼프가 그 기독교인들, 그 복음주의자들 그 협회에서 연설하면서 의미 있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아니라 연설을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기독교를 파괴할 자라고까지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정권을 봐서도 모르겠느냐고, 오바마 정권을 봐서도 온갖 악법을, 하나님의 법을 떠난 법들을 다 제정해놓고. 여러분, 성경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와닿았어요. 그 사람이 좀 말이 과격해서 그렇고 좀 그래서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그래도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악의 영향을 받게 되면 악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떠난 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끌어내리고, 법정에서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던 거 다 채도 폐지해버리고, 동성연애 다 합법화 시켜버리고, 동성결혼 다 합법화 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충돌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제가 좀 흥분해도 받아주세요. 의분이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시시비비를 잘못을 내가 지적하는 건 아니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불을 터야 돼, 사실은. 기도해야 돼. 물론 저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 또 그 주변에
더불어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저주하고 싶은 상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동성연애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간증하러 다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게 절제 난치병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하여 저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분 김정은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쪽을 선택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낫지, 저거 완전 죽이세요, 그냥 막 테러 안 하나 막. 너무 미우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다만 이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그들을 통해서 땅 따먹게 해요.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악의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땅 따먹기라고요. 그래서 K타운과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땅도 주여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상대방, 그 다음에 주변 지형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전쟁이, 왜냐면 그 무용지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곡을 이용하고 나무를 이용하고 돌을 이용하고 이런 거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에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 지역이 어떤 형세를 가지고 있느냐, 지형을 가지고 있느냐,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테네 같으면 필로소피, 지식이 다 뭐 그것이 우상이야. 심지어는 또 뭐 이름도 모르는 신도 있을 만큼 아주 우상의 도시예요. 로마라고 하면 뭐 군사력과 어떤 재력을 가지고 오늘날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향력을 미쳐, 그런 걸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있는 이 맨하탄은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가, 이런 걸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구상하는 거예요. 문화의 도시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종원교회는 어떤 그런 문화의 중심인, 핵을 이루고 있는 그 문화를 통해서 온갖 원수 마귀들이 지금 악의 모양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마음을 미혹하고 혼란케 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수단으로,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도시의 특징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뉴욕 종원교회는 그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문화인데 그걸 빼앗겨가지고 저들이 거기 악의 도구로 사용을 해. 너 이거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심이 좋았던 창조 문화에, 그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뉴욕 종원교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특징을 알아야죠. 내가 전쟁할 지역과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죠. 그래야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막 그냥 되는 대로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무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무장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정신무장만 강조하고 내보내지 않아 대책 없이 무기도 주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의식과 인식, 지식, 상대에 대한 어떤 평가, 정확한 진단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주적과 더불어 싸워 이길 때는 내가 너희를 그냥 맨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기를 줄게. 그리고 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정신 무장, 영적 무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기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합리적인 하나님이세요. 다음 거 보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풀어 해석하게 되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투구는 구원입니다. 무기는 두 가지의 공격 무기가 있고 방어형 무기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하드코어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전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단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고 찔러. 그럼 우물쭈물해, 우물쭈물. 지금 죽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물쭈물해. 확 무너지는 거야.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이 가슴에 붙이는, 그러니까 방탄복 같은 거야. 방탄복. 총알이 날라오면 딱 막아주는 방탄복 같은 거예요. 칼이 날라오면 딱 막아주고. 의의 흉배. 마귀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정죄해버려. 너는 죄인이다. 죄인. 네가 구원받아? 네가 의인이야? 웃기지 마. 너 죄인. 너 죄 안 졌어? 너 오늘 죄 졌지? 응? 무슨 죄 졌어? 예배당 오기 전까지 분명히 죄 졌지. 너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인 거 알아? 왜 의의를 자꾸 희석시켜? 약해져. 거기서 또 무너지기 시작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가슴으로부터, 머리부터 가슴으로부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뜨겁지. 여기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져. 그 다음에 어떻게 손과 발로 갈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끝났는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사람의 신체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이 허리야. 허리가 약하면 사람이 인강구실을 못해요. 힘들어. 딱 중심축이야. 근데 그 균형을 이루는 중심이 뭐냐? 진리예요. 허리, 말씀이에요. 그것이 딱 중심을 이루어져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이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툭 치면 다 자빠지죠. 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붙여보세요. 허리띠 뭐 이렇게 하면, 일을 하든지 뭘 하면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하지? 달리기를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할 때 뭐 허리 먼저 이렇게 준비하지, 그죠? 계절사하게 뭐 힙합 애들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보면 뭐 뛰게 하겠어요? 아주 헐렁 내려갈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뭘 달리게 하겠다고요? 그런가 확 그런 애들 요즘 전에는 한참 막 그 이상한 애들이 바지 항상 엉덩이 걸치는 애들 많았는데 허리띠 바짝 매고 자세가 뭔가 자세를 준비할 때 허리띠를 딱 맨단 말이에요. 이 허리띠가 느슨하면 이 앞에 나와서 목사가 설교할 때 허리띠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중심을 이루,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막 생각이 다 날아갈 거야 아마. 이거 불안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 딱 동여매세요. 이게 균형을 이루는 축이에요. 그 다음에 방패. 사단이 공격이 오게 되면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라오는 모든 유혹과 핍박과 모든 그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나를 정말 불평불만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을, 시련을 여러분 막으세요. 그리고 자빠지고 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이러고 맨날 이렇게 힘이 약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서 되겠어요? 이기고 오세요. 방패로 딱 맞고, 응? 얼마나 얄밉겠어. 쏘면 맞고 얼마나 얄밉겠어. 마귀에겐 여러분들이 얄미운 존재가 되세요. 멍청이가 되지 말고 조금 이마만 탁 때리면 넘어져. 믿음의 방패. 모든 마귀로부터 오는 관계를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제는 공격적인 무기로서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게 검이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쓴 거예요. 말씀으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거야. 아셨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것이지 어디다 대고 경배하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분이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무기인데 방패까지는 혹시 있어요? 믿음은 엄청 좋아. 믿습니다. 너무 잘해. 힘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믿습니다.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입에 달고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미천이 없어. 막기는 막는데 맨날 밀려가서 막기는 막는데 공격을 못해. 알고 보니까 말씀에 지식이 없어.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잡아야 맨날 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거야. 오늘날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하는 게 이게 지금 방패까지만 있지 말씀이 없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가지셔야 돼. 말씀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항상 소극적이고 안전빵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벨탑을 쌓듯이 성을 쌓아놓고 교회를 높여놓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담을 울타리 세워놓고 세상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우리도 세상 안 나갈 거야 그러고 이렇게 지금 살아서는 안 돼요.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도 상관없어. 우리끼리 줬어. 이거 아니거든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의 검 능력이 나타나길 바래요. 이게 입의 권세야, 혀의 권세야. 같은 말에 달라요.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효력이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요. 전달되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그냥 말씀은, 찬양은, 기도는 그냥 듣기 좋은 저 사람 기도 참 잘해. 저 사람 참 노래 잘해.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능력은 심령 확 휘집어 놔야 돼요. 확 뒤집어 놔야 돼요. 가슴을 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능력이야.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저 목소리 좋다. 어머 노래 저렇게 잘해. 브라보. 그냥 즐기는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확 뒤집어 놔야 된다. 휘집어 놔야 돼요. 응? 말씀의 권세가 있길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 교회 또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복음의 신발. 적극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케이타운도 밟고 타임스퀘어에 가서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신발이에요. 전도, 선교, 공격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죠. 뺏어와야죠. 전쟁의 승리는 상대방의 땅을 빼앗아오는 게 목표예요. 방어가 최선의 전략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5대 문화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세상 마귀들이 통치하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죽고 살래? 너희들이 이제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야. 빼앗기지 마. 더 이상 있는 거라도 잘 보존할 뿐 아니라 빼앗긴 것 뺏어와야죠.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기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다 빼앗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 다 하나님 거잖아요. 어디 네 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누가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거부터 믿으세요? 소유권 인정하세요? 믿음의 출발이 정확해야 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흐릿하니까 자꾸 있다 없다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물질적 신앙관이 멋있잖아요.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취하시도 주님이시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까짓건 내가 몸이 아파서 기아장으로 환부를 긁었지언정 얼마나 몸이 괴롭고 가려우면 잿더미 위에 앉아있어야 하고 여라들이 다 한나라에 죽고 남편이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지구 인류 역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서 사람이도 어떤 환경에도 주시는 것도 주님, 당연히 주님 주신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성경적 복음적 개념을 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이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잖아. 맞아요, 논리적이잖아요. 어디 거기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려면 왜 주셨어요? 이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눈이 막 닿지 그게. 내가 만나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욥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다 저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도 지어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절 볼게요. 정리할게요. 마지막 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무기를 활용해야 알죠. 이미 무기는 있는데, 아무리 무기는 있는데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용해야 될 거야. 써 있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는 있는데 게임에서 져, 전쟁에서 져. 이거 참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딨어요. 능력을 줬는데 이게 짓을 못해. 맨날 깨져. 속상하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뒷바라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 부모 이거 속 터지지 않겠어요? 속병 나죠. 열불 나죠. 이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잘 선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기도예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모든 전략을 구성했어요. 준비했어요. 집행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제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준비해야 할 자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형도 알아보고 정찰도 하고 탐색도 하고 그리고 이해도 하고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성, 올마이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우리 여정원교회 이제 승리하시고 이제 이기셔야죠. 네. 12년 동안 똑같은 거를 맨날 이렇게 보는데 듣는데 이기셔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게이 퍼레이드 한대. 교통이 불편해. 그리고 교회 아예 안 나와. 거기 매너통 오늘 들어가면 큰일 나. 뭐 무슨 행사가 있어, 뭐가 있어.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전의가 없어. 의지가 없어. 전투할 의지가 없어.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의력 조차가 없어.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지.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있으면 뭐예요. 전쟁나면 다 도망갈 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기도원과 함께해도 300명이면 족하다는 얘기예요. 돌격 앞으로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승리의 관건이에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숫자로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유리한 조건이라고 자랑할 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승산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대하고 소망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죠. 이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그 모습, 그런 삶의 자세. 이게 우리가 복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보다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방에 둘러보니까 하나님 우리 신으로 갈 데가 없네 하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저녁에 그냥 낯을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희스기한 심정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약제국동으로 가게 할 겁니다. 다만 저는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헤르코로스 지시하시면 말씀하시면 탐식교 강단 나가잖아요. 교회 보내달라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5년 전에 강단에서 막 때를 썼더니 정말 힘들어요. 지쳐요. 막 그랬어. 그래서요. 케이타운이 맨하탄이 교회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이고 이제 이해가 돼요. 정말 모였다 헤어지고 모였다 떠나고 도대체가 이제는 정말 지치겠네요. 정말 힘드네요. 교인 좀 보내주세요. 교인 좀 많게 해주세요. 교회 좀 막 이랬는데 하나님 왜 보내달라고 해? 너가 나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차례는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간 게 5년 전 타임스퀘어 예배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만, 응답만 여러분 바라는데 응답에 대한 마땅한 여러분의 따르는 책임, 순종, 지시에 따르는 여러분의 반응, 이게 더 준비되지 않으면 함부로 기도하지 마. 응답. 오히려 그 응답이 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바, 간구하는 바 이렇게 너에게 응답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것만 갖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의지를 알지 못한 채 너의 사리사욕을 채우느냐? 더 큰일 나.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간구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응답 받기 이전에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속 주일마다 주신 어떤 맥락의 흐름, 설계 흐름이에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네.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시다. 네. 여러분은 전쟁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헤드콜로에서부터 지시받는 하나님의 권세, 빛의 자녀입니다. 선은 의의 자녀입니다. 군사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이 소돔과 같은 이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형적 특성을 여러분 인식하셔서
더 철저하게 로세가족과 같이 거기서 함께 멍 때다가 망하지 말고,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야. 로세가족이 교회잖아요. 로세가족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무기력하니까 함께 망하는 거야. 간신히 목숨 그냥 구제했는지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그냥 이름만 간판만 유지하고 있고 그저 12년째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랑이냐고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정복하고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악의 소굴을 끄집어내야죠. 저 악의 소굴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야죠. 실질적 영양가가 있어야죠. 무장하셔야 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력, 그걸 다 여러분 갖추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승리는 보장 받았어요. 우리가 지시한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만, 나의 성공에 대해서만 늘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거기에 온 정신을 쏟고 힘을 쏟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꾸 이렇게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거 의식 구조가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 이거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라고 부대라고 했는데 새 부대로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보내신 이 땅의 특공대원이라고 하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 다 물리치고 제압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보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